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을 합독으로 읽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소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고보가 그 옛날에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부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는 변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랬다가 오늘 조금 지나면 저랬다가 요랬다가 조랬다가 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봤더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가 발생을 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으로 비추든지 해가 여기서 뜨면 이쪽으로, 또 이렇게 움직이면 해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림자가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관자가 되주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림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본래 이 식원이라는 말은 음식 식자를 쓰고 말씀 원자를 써서 말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한번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을, 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 약속했어, 반드시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을 도로 입속으로 넣는다는 뜻이에요. 도로 입속으로 넣는다는 뜻인데 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처럼 인간은 수도 없이 시건을 해요. 인간은 수도 없이 거짓말을 파먹듯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예전 성경에는 시건하지 않으시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시건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시건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쉬운 인간처럼 우리는 시시각각 10분초마다 분초마다 어떻게 보면은 변하기 쉽지만 변하기 쉬운 인간처럼 자기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아요. 인간은 변경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저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금년에 이 표를 걸었습니다마는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훌륭한 민족이 되었고 만민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에게서도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엄격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잘 알게 되는데 1절 한번 외쳐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한때, 오늘도 찬양이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도, 죄인 중에서 더 나쁜 아주 괴수, 요즘 뭐 괴수 이런 말이 많이 막 나라 온갖에 막 퍼지고 있는데,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도 버리지 않고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이, 이 말은 그게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듯 자기 백성 된 당신의 사람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 다음에 뒤에 말이 뭐예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망할 짓을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망할 짓을 목사가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버려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만민 중에서 구별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삼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2절에서도
그래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절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1, 2절이 계속 연속적으로 뭐하지 않으셨다. 크게 시작. 옆 사람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이거 나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거 우리 집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사업 버리신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야? 안 버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리지, 내가 믿음을 버리면 버리지,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 포기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요청을 거부하면 거부하지, 축복을 거부하면 거부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를 인용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엘리야를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엘리야를 인용하면서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요청을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기대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요청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1월 초에서부터 주보에 86명의 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새벽마다 호명을 해요. 호명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곳곳이 어떤 때 찌갈 때가, 저는 이 사람들 본 적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본 적도 없고 저건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 친인척들입니다. 근데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구원의 요청을 해보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구원의 초청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0일 날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는데 부활주일 날 한번 초청장을 보내보는 거죠. 부활주일 날 초청해보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활주일 날, 부활주일인데 당신 한번 영혼이 부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봐라.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또 안 되면은 또 6월 달에 창립 기념 주간이 있으니까 창립 기념 주간에 또 한번 초청하고, 안 되면 또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추수감사 영혼 추수의 때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형제고 여러분 부모고 여러분 자식이고 여러분 친인척이고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도 안 되면 12월 25일 날 성탄일 날 한번 또 초청을 해보는 거예요. 분명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가 성취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자. 시작.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지난 주일날 우리 김순정 집사님, 시모님 돌아가셔서 병원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집사님이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형부야, 형부. 누군가 봤더니 형부 윤목일 맞아요? 그리고 조카 윤승현, 여기 다 기도한, 외워. 이제 윤목일, 윤도경, 윤승현, 김수정은 언니야. 아픈 언니. 그랬더니 악수하고 막 인사했더니 두 손을 꼭 잡고 막 고맙다고,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제 진료도 잘 받고 결과도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일말. 그랬더니 그 조카 윤승현이도 일어나서 막 벌쩍 일어나, 밥 먹다 벌쩍 일어나가지고 악수를 막 이렇게 청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요청과 구원의 기대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한 거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건 뭐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 지금 엘리야가 굉장히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뒷절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상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이죠. 우상숭배에 막 쩔어 있는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가 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이겨가지고 850명을 전부 다 죽여버린 능력의 선지자가 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이세벨이 이제 악녀 중에 시대의 악녀 중에 악녀 이세벨이가 이제 누구를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쫓아옵니다. 자기 선지자들 다 죽었으니까 아세라 선지자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 다 850명이 다 죽었으니까 이 엘리야한테 다 처단당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직전에 있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 바쳐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이단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렇게 죽게 된 엘리야가 하나님께 외치면서 광야의 로뎀나무 앞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죽기를 바라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날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내 신세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서 주세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이방인의 손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절망 속에 절규하고 있어요. 우리도 잘 나갈 때는 절규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어그러져요. 사업이 어그러져요. 인간관계가 어그러져요. 또 가정이 파괴돼요. 어쨌든. 그리고 직장이 어그러져요. 뭐가 어그러져요? 어그러지면 절규야. 저도 절규한 시절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심정을 본거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버저마기 강단에 올라 앉아서 근데 그냥 두 손도 들기가 싫어요. 그냥 엎드려서 울면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엘리야는 자기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자기 삶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음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한 거죠. 우리가 잘못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상황으로, 자기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낙심천만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엘리야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대답을 크게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습니까?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야. 분명히 이거는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이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천사가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고 천사가 어루만져 주셔서 엘리야를 어느 산에 이르게 하냐면 호렙산에 도착하게 해요. 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움은 지금의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지금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이 난국, 망국,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열왕기상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에 19장 5절부터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누워서 이제 자는 게 아니라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6절 시작. 본즉 머리말에 뭐가 있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야,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구워다 놓은 저 고기 한 덩어리와 떡 하나, 물병 하나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우리 앞에는 다 있어요. 그리고 먹고 다시 누웠더니 그 다음에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영혼들도요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그냥 놓으면 이 굳은 마음들이 녹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머리통이 얼마나 견고한 진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어루만져 주자 녹아내릴 파쇄될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여러분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버지 절망 쪽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일어나 걸어야 돼. 힘을 의지하여,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시작. 40주 40야. 와우. 그러니까 40일을요 밤낮 걸어가서 어디에 올랐어요? 하나님의 산, 시작.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동의하시죠? 크게 한번 동의하시죠?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일터를, 직장을, 내 생각을, 내 심장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요즘 시편을 계속 새벽마다 강해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예? 새벽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주 기대가 가득합니다. 예? 다윗은 시편 35편 4절 6절에서요 사울과 그 일당들의, 그 악당들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앞에 대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규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띄워주세요. 4절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뭐라 그래서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울을 향해서, 사울의 악당들, 여러분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틀어가면서 말이죠, 대적하면서 어둠으로, 흑암으로, 혼돈으로, 공허함으로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규하고 기도하셔야죠.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시작.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 다음 절 시작.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가게 흩어버리라는 거. 바람 앞에 겨는요 어디로 날아간지 흔적조차 없는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갖게 하시고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그죠? 그들을 몰아내게.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의 대적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이 나라의 대적들을 다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안 돼요. 정치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이요.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누가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든 누구든 다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이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야 이 86명이 다 구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악인들을 몰아내고 뒤쫓아가서 멸망시키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천사의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하나 있어. 잘못된 게. 엘리야의 잘못이 뭐죠? 대답해 보세요 한번. 엘리야의 잘못이 뭡니까? 850명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우상숭배, 저들은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해서 회개하게 하신 것도 다 잘했어요.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잘못한 게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가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열심과 자기 대가성, 기대는요, 영광을 가려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내 기준으로, 여러분, 내 머리를 기준이라 하나요? 여러분, 기준은요, 바이블 캐논입니다. 캐논이라는 뜻은요, 기준, 잣대, 척도, 측량, 이런 합당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가치가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면은요,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게,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예상치 못한, 뜻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자녀 세대든 우리든 부지기수로 당할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코비드를 예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 이렇게 반쪽이 두동강 나고 또 두동강 나고 두동강 날이라고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구나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가 뭐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내 기준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판단할 게 아니라, 이 또한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거구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떤 하나의 상황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사건과 어떤 하나의 질병을 통해서 원망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 그런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질고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존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저 내 기준, 내 눈, 내 판단, 내가 생각할 때는요, 내 기준, 내 잣대, 상황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온순한 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 나라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알 수는 없고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 시작. 오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시작. 오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그게 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것이 뭔가를 깊이 성찰해 보자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또 뭡니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 시작. 때로는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 엘리야처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제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4절에 시작. 그에게 하신 응답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7,000명이 있지 않느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게 제일 죄악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한 대로, 절제하지 못한 대로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아직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내가 택한 7,000명이 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모두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엘리야의 기준대로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엘리야의 판단대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에 무슨 구원이 있겠냐? 너는 살겠느냐? 하나님,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아직도 남아있는 7,000명의 후손이 남아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루어라. 시작. 하나님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이라. 시작. 하나님의, 옆 사람과 하나님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이세요. 자, 그래서 5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뭘로?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가 됐다? 남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이지만, 끝까지 구원 요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구원 계획에 거부하고, 구원 기대에, 그리고 구원 요청에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욕설하고, 밀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어떻게든 꺼져가는 불씨를 남겨두듯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남은 자, 시작, 믿음의 남은 자를 남겨두어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죠. 이 얼마나 극진한 사랑. 그래서 축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렇게 목회자가 축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불씨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남은 자. 나는 믿음의 불씨. 제가 얼마나 간증을 했습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 전탁순 씨, 고 전탁순 장로님이 안 계셨으면,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고향에 가면은요. 고향에 가면은, 야, 조 목사님,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이, 이 동네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너도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시작, 우리 가정의 내가 믿음의 남은 자가 되리다. 시작, 내가 믿음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남은 불씨가, 믿음의 불씨가, 그 은혜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들 영혼이 다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나됨도 주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인가 나의 나됨은 뭐라 그랬어?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시작. 오직 나의 나됨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멋지게 일하자. 시작, 멋지게 일하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시작,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작,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멋지게 세팅하신 거예요. 멋지게 세팅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전진하게 하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알 수 없어도, 시작, 나는 알 수 없어도 능력 많은 하나님께서, 시작, 능력 많은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시작,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차게 하나님 안에서 존재 가치를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 가치를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높이시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힘차게 파이팅하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요청과 제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한다 해도, 이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이 있다면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남은 자, 믿음의 불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깊고 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엄밀하게 말하면 지팡인이에요. 그렇죠? 유대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지. 이방인이야,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대하면서 이 86명의 영혼을 위해서 주보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시간 날 때 순간순간 기억이 난다면 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호명하여 기도하시면 천사의 어루만지심이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오른손 들고 크게 함성해 시작.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